오늘 말씀 제목이 나팔 심판의 시작입니다. 今天话语的题目是好审判的开始。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주님이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보기다 말씀하셨죠. 在末期就是去读并且听见其中所记载的， 그래서 遵 우리가 守的人是有福的。 계시록의 말씀을 지금까지 쭉 나누는데 오늘 40번째입니다. 今天我们这个讲的信息是第40课， 40번째를 말씀을 나눴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면 안 되겠죠. 我们已经讲了40课，那么大家不懂其中的内容是不行的。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이 무엇입니까? 创世纪1章1节是什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起初神创造天地， 주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神为什么这样说呢？ 우리가 설명하면 알아들을 수 있네 못네요. 向我们说明什么，我们能否理解？ 설명해도 알아들을 수가 없어. 其实神跟我们说话，我们也是听不懂。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所以说，神起初呢创造了天地， 선언부터 하시는 거죠. 他首先做了宣布。 그게 믿어져야지 1장 2절이 해석이 됩니다. 当我们相信这1章1节的时候，1章2节才能做解 또 释， 이해가 됩니다. 就能理解。 근데 제가 놀라운 걸 하나 但是 발견했다는 呢，我发现了一个非常好奇的部分， 창세기 1장 1절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在 창조하시니라. 创世纪1章1节说了，神创造了天地， 그렇게 하면서 성경을 쫙 여시잖아요. 就是这样来开了圣经， 그럼 성경의 제일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翻开了圣经。那么圣经最后的部分是什么呢？ 제일 마지막이 계시록이잖아요. 最后是启示录。 근데 계시록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那么启示录里面是怎么说的？ 예수 그리스도의 뭐다? 是耶稣基督的什么呢？ 계시라. 是耶稣基督的启示，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也是耶稣基督的启示。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为什么这样说？ 계시라고 생각 안 하니까. 因为人们不把圣经看成是启 이게 示， 엄청 큰 겁니다. 这是一个非常重要的部分。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생각 안 합니다. 看起来好像是把圣经看成是耶稣基督的启示， 그 但并没有这么想。 단적인 예가 로마서를 우리가 확신하고 믿고 그리고 암송하는 것처럼 계시록을 하지 않아요. 就像举一个例子，比如说我们这个罗马书就当成是神的话语来默想，但是呢，不把启示录看成是像罗马书那样的书。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고 암송하잖아요. 我们来引用，并且呢去背诵诗篇的话语。 근데 계시록의 말씀 그런 거 얘기합니까? 但是呢，启示录的话语为什么不把它当成是像 잘 诗 안 篇一 합니다 样的圣经？不大会说。 첫 번째 잘 모르니까. 首先呢，因为不明白启示录的内容。 두 번째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확실이 없어. 因为对神的启示没有确信的缘故， 그래서요 많은 사람들이요 학자들입니다. 很多学者们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묵시문학이라고 책에 당당하게 적어놓습니다. 明明就是我们主说了，这个启示录是神的启示，但是学者们却把它看成是末世。 장르가 그럴 수 있겠지만 사실은 장르라도 할지라도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即便是一种别的一种文学的方式，但也要知道这个圣经是神的话语。 근데 주님이 그걸 미리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我们的主呢是先明白这一点，所以呢，第1章1节呢就说了是耶稣基督的启示。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起初神创造了天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然后说是耶稣基督的启示， 똑같습니다. 都是做了宣布。 묵시문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요. 要知道，这个圣经并不是末世文学，而是神的 이것이 启 이해 示。 안 되면 계시록이 해석이 안 되고 엉키게 돼 있어요. 我们要是不相信这个圣经是神的启示，那么没有办法去解释启示录。 그래서 우리가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要知道，启示录本身就是神的话语， 그래서 프레임 구도를 잘 봐야 된다고 所以我们一 말씀드렸죠. 定要好好的看构造。 그래서 전반부가 11장까지입니다. 前半部就是1章到11章， 이전에 본 것들이 나오죠. 由之前所看见的， 본 것들이 나옵니다. 由看见的， 일곱 별, 일곱 교회를 붙드시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就是驮住7星7灯台的，作为大祭司的耶稣基督。 지금 너희가 보고 있는 것이 있다. 还有现在你们所看见的， 그게 2장 3장에 일곱 교회가 나오잖아요. 那就是2章3章里面的7个教会。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것들. 然后以后要成就的事， 그게 4장에서부터 11장까지가 나옵니다. 那就是4章到22章。 그래서 11장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는 게 나와요. 就4章到11章。那么11章里面说了，这个地上的所有王国将会成为基督的王国 그게 。 11장까지 사실 끝입니다. 所以呢，到11章的话，所有的构造都 그러면서 우리가 结束。 8장을 나누고 있잖아요. 那我们现在分享的是第8 그 章。 순교자의 막
그 신원하는 그 기도까지 나옵니다. 之前就有就是殉道者的申冤， 그래서 주님께서 그걸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然后我们主是怎么来应允他们申冤的祷告？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시작이 되죠. 就因着他们的祷告，神的审判就开始， 그게 일곱 인이요. 那就是七印， 첫 번째 인부터 일곱 인에서부터 이제 대환란이 시작됩니다. 从第一印到第七印。 일 안에 뭐가 있다고요? 第一印里面， 일곱 나팔. 那么最后的第七印里面就有七 일곱 号， 나팔에 일곱 나팔 제일 마지막에 대접이 있다. 然后第七号里面有七碗， 그렇게 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然后呢，我们的主将会来到地上， 이 순서를 알아야 됩니다. 所以我们要知道这个顺序， 이게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那么就能知道现在这个时代是什么时期。 그래서 오늘 이제 8장인데요. 8장의 핵심이 이제 나팔이죠, 나팔. 那么今天分享的是8章，8章的核心是号， 나팔 심판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号的审判开始。 근데 여기에 대한 견해들이 많아요. 那么对号呢，就有很多的见解。 견해들이 많은데 특별히 한국 교회와 미국 교회를 강타한 견해가 있습니다. 虽然有很多的意见，但是呢，有就是在韩国和美国当中最 그게 무천년설이에요. 成为话题的见解，那就是无千年说。 그리고 대표적인 학자가 그레고릴 비일이에요. 那么代表性的学者就是格雷维比， 이분이 나팔 심판에 대해서 어떻게 주장하냐? 他对号的这个灾殃是怎么做解释的？ 그거부터 알아야지 그것이 왜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지를 풀면서 나갈 수가 있어요. 当我们首先理解这个部分的时候，才能知道为什么与圣经是不符合的。 이 한 사람이 많은 것이 옳다고 다 옳은 게 아니거든요. 要知道，一个人的解释有很多部分是正确的，但不能代表所有的都是正确的。 이분이 많이 알아도 다 아는 게 아닙니다. 要知道，虽然一个人懂很多知识，但他并不是懂所有的知识。 근데 우리는요, 이 사람이 좋고 또 존경스럽고 대단하면 모든 게 옳다고 我 생각합니다. 们看一个人是一个很尊敬的人，值得尊敬的人，那么就觉得他所说的话全都是对的。 이 대단하게 공부하셨던 이 대단한 학자가 종말론에 대해서 또 특별히 계시를 다 아는 건 아닙니다. 对末世论约翰启示录，就是这个人再有名，也不能说他知道的是全部。 그래서 우리는 이분이 주장하는 것과 또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비교를 해볼 수 있어야 那 돼요. 我们呢有必要比较，就是这个学者所主张的和在圣经里面所说的。 그래서 이 나팔 심판의 견해에 대해서 오늘 확인해야 됩니다. 那么今天呢，我们有必要去确认号审判的见解。 자, 일곱 번째 나팔 재앙, 나팔 심판이잖아요. 那么7号就是7审判。 여기에 대해서 이 그르고리 빌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 对此，刚才说的最有名的这个学者是怎么说的？ 이분이 쓴 요한계시록 772에서 773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由这个人所编写的《约翰启示录》在772页到773页。 출애굽 재앙은 나팔 재앙의 문학적이고 신학적인 모델이 되었다. 他说，出埃及的灾殃是号灾殃的，是文学性的、神学性的榜样。 그러므로 나팔 재앙은 무엇보다도 땅에 거하는 대부분의 사람에게 실제로 내려진 심판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좋다. 他说，最好呢就把这个号灾殃是看成是大部分给予地上的人的实际的这种审判。 부차적으로 그 재앙이 남아 있는 자들에게는 경고가 됐더라도 말이다. 理解为对地上的人的审判，所以大部分的人呢是对于在这个地上留下人的警告。 만일 일곱 나팔이 출애굽 재앙을 문학적 측면에서만 모델로 삼았다면 일곱 나팔의 궁극적 목표가 사람을 권면하는 데 있다고 볼 수 있다. 倘若把这个7号看成是以出埃及记灾殃为文学上的侧面，把它看成是榜样的话，可以说7号终究的目的是为了劝勉人们。 하지만 만일 출애굽 재앙의 신학이 일곱 나팔 구성에 구조적인 틀을 제공했다면 일곱 나팔은 결국 대다수의 백성을 한층 더 완악하게 만드는 심판으로 이해해야 한다. 如果就是出埃及的灾殃，在出埃及的这个灾殃的神学呢，是提供了7号构成的整个构造的框架的话，可以说7号呢是给予大部分的百姓是更一层的审判。 일곱 나팔은 우상 숭배하는 불신자들에게 회개를 강요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일하심과 그분의 비교할 수 없는
전능하심을 보이려 하는데 1차적 목적이 있다. 要把它理解为就是对大多数人的更完整的最后的审判。那么7号呢，要知道，并不是目的，并不为了是要求拜偶像的不信者使他们悔改， 이 그리고리 빌이 쓴 출애굽기에 꼭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就是这个学者所说的启示录里面就有这 자, 样的内 여기 容。 이 빌의 견해를 저희가 이 책에 기록해 뒀고 이 책에서 이제 비평을 하는 거예요. 对于这个人的就是批判，并且是对于他的这个见解的反驳，就在这本书里面。 그래서 이 책을 보면 됩니다. 大家可以参考这本书。 그리고 여기 있는 이제 각주나 이런 걸 보면요, 이제 직접 찾아보면 돼요. 大家可以实际去找这个话题。 그래서 이 그레고리 빌이 말하는 7 이 나팔에 대한 그 견해가 성경적으로 맞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那么我们有必要呢去确认，按照圣经这个学者的见解是否是正确的。 그래서 대부분 그레고리 빌이 주장하는 걸 다 가지고 와가지고 막 말하거든요. 大部分的学者也是学来了这位学者的见解，然后去教导人。 모순되는 게 계속 나와. 所以呢，不断的出现所矛盾的内容。 질문하잖아요. 比如说提问， 대답을 못해. 提一个问题他就答不出来， 그럼 엉뚱한 얘기를 해. 反而说就是答非所问。 그 말은 이 그레고리 빌의 견해를 수긍하고 또 성경을 가지고 충분히 확인하고 말을 했을까요? 그냥 했을까요? 那么可以说，这个学者的这个见解呢，他并不是先研究了圣经，然后去说的。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대단한 학자 말만 그대로 읊는데 그치는 거예요. 大部分的人呢，他们都会背诵一般非常有名的这种学者的见解，然后去教导人。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을 가지고 하나씩 QSD 연구를 해야 됩니다. 所以我和大家有必要拿着圣经呢去研究默想。 이 그레고리 빌이 말한 것 중에 잘한 게 있습니다. 在他说的这个见解当中，有一个说对的话。 나팔 심판은 어떤 심판이냐? 号的审判是什么审判？ 실제적인 심판이라는 거예요. 实际意义的审判 만약에 심판이 상징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是实际的审判。比如说这个审判是象征的话，会怎么样？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징계받고 심판받는다. 근데 이걸 마치 상징으로 여기는 사람이 많아요. 但很多人呢，却把信耶稣的人受的惩罚呢，当成是象征。 그래가지고 자기는 예수 믿었으면 이제 천국 가기 때문에 다 끝났다. 이런 구원파적인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有些人呢，他们的主张跟救援派一样，他们觉得只要是得救了，那么所有的问题都结束了，就会上天国。 심판이 상징은 무의미하겠죠. 要知道审判是一个象征的话，那么审判本身就是没有什么意义 그런데 的。 그리고리 빌이나 이 무천년사는 이 실제적인 심판이다. 이렇게는 얘기합니다. 但是呢，吴千年说，像这个学者，他们主张的就是这样的主张。 그런데 이들의 맹점이 뭐냐? 但是他们的致命的弱点是什么呢？ 대부분 확실치 않은 불확실의 가정을 계속 얘기합니다. 他们呢总是去说一些不确实的假设， 가정을 계속 근거로 제시하는 거예요. 他们以假设为根据呢来提示。 그 실제가 아니라는 거야. 要知道这个假设呢不是实际， 분명히 실제적인 심판이라고 얘기하면서 계속 가정을 듭니다. 明明说是这个灾殃是实际性的灾殃，但为什么还有什么假设呢？ 그래서 뭐 어떤 단어가 매서 나옵니까? 那么是以什么为根据呢？ 만일 이런 게 나와요. 比如说， 계속 이런 나오잖아요. 比如说这里有如果这样的词， 만일을 계속 반복해. 就是不断的反复如果 만일 무엇을 这句话。 한다면 이렇게 나와. 如果怎样怎样的话，就有这样的假设。 이것이 다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应该是说这个是对的， 만일 7 나팔이 이렇게 나옵니다. 是这样的，应该是这样说才对。 그리고 하지만 만일 출애굽 재앙의 신학이 또 이렇게 나옵니다. 他们说如果出埃及的怎样怎样怎样。 아니 만일이면 누가 말 못해. 如果用假设的话，谁都可以主张。 만일이면 얘기를 하지 말아야죠. 是假设的话，没有必要去说什么。 그 얘기하지 말고 이 부분은 내가 잘 모르겠다. 你应该承认说这个部分我不太明白才对。 그래서요. 만일을 계속 만일 무엇을 한다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如果谁怎么怎么样，如果怎样，总用这样的表达方 그래서 式。 오늘 같이 읽었잖아요. 今天我们一起读了， 7 나팔 재앙의 목표를 사람을 뭐 하는 것이다? 说7号灾殃的目的是为了劝勉人， 사람을 권면하는 것이다. 说7号灾殃的目标是为了劝勉人。
그렇게 제시했습니다. 那么这个无千年书的学者是这样来提示见解的。 일곱 나팔 재앙의 목표를 사람을 권면하는 것이다. 이렇게 他 제시했어요. 说七号灾殃的目的是为了劝勉人， 그런데 후자에서는 뭐라고 해갑니까? 但呢后者呢却是怎么说的呢？ 후자에는요, 사람들을 완악하게 만드는 심판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또 주장해. 他之后呢就主张说，应该是要把这个审判理解为使人们走向完梗的审判。 사람을 권면하게 하는 게 목표라고 할 때는 언제고, 후제는 또 이제 이 사람들을 완악하게 만드는 심판으로 이해한다고 이걸 또 주장해. 审判才对。他首先呢主张说是这个七号灾殃是目的呢是为了劝勉人，然后后面呢又说是为了让人们呢来理解成走向完梗的一个审判。 이 두 주장이 어떻습니까? 这两个主张是怎样的呢？ 같아야 될래요? 같아야 달라요? 一样不一样？ 상반되는 주장을 해요. 一不一样呢？是相反的主张。 이렇게 상반되는 주장을 도서관식으로 계속 나열하고 있어. 他们前者说是为了劝勉人，后者又说是为了让人们走向完梗。 이러면서 또 뭐라고 的审 적어놓습니까? 判，要把它理解成使人走向完梗 이 的审 사도 判。 요한에 대해서 언급하거든요. 然后呢，他又主张了关于使徒约翰的部 이 分。 사도 요한이 출애굽기의 문학적 측면을 모델로 삼았다는 것인지, 他说使徒约翰是把出埃及的文学性的侧面呢，当成是一个榜样。 자, 이 출애굽기를 사도 요한이 문학적 측면을 모델로 삼았다. 也就是说，他把就是与使徒约翰呢，把出埃及记的文学性的侧面呢，当成一个例子， 그리고 신학적 모델로 삼았다. 又把它当成是神学性的例子。 그것도 확신을 못해. 但这个部分他也不能确信的说。 그런데 마치 이렇다는 것으로 계속 만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就是这个样子，他的主张全都是假设。 자, 이거 두 개 중에 하나라도 선택해야 될 거 아니에요? 比如说你有这样的两个解释的话，那应该是两者选一才对。 그런데 본인도 확신하지 못하면서 주장합니다. 他自己都不能确信，但又主张一些伦理。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我们把这个称之是什么？ 비논리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是非伦理， 논리가 없어요. 没有伦理的意思。 비논리적으로 막 여러 가지 가정을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볼 때 우와 많은 게 있나 보다 이렇게 非 받아들이잖아요. 伦理，他主张的这个见解呢很多，所以呢使人混乱。 그런데 이 비일과 이런 거 주장하는 사람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包括这个代表性的学者在内，无千年说学家的他们根本性的问题是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根本性的问题是什么呢？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무천년설 신학자들의 특징이요. 刚才在起头呢告诉了大家，就把启示录看成是末世文学， 이 계시록을 뭐로 본다? 把启示录看成是什么呢？ 계시가 아니라 묵시 문학으로 보는 거예요. 并不是把启示录看成是神的启示，而是把它看成是末世文学。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但圣经是怎么说的？ 묵시 문학이면 큰일 납니다. 倘若启示录是末世文学的话，那就太糟糕了。 묵시 문학은 무엇입니까? 末世文学是什么？ 사도 요한이요 자신의 생각 그리고 자신의 의도를 삽입했다는 거예요. 所谓的末世文学呢，是使徒约翰呢在写启示录的时候，在中间插入了自己的意念和意图。 그 시대의 문화 그리고 역사 그런 관점들을 자기 생각과 의도를 가지고 썼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也就是他呢，就带着当时的文学呀，还有这个历史了，自己的意念来写启示录。 성경은 무엇입니까? 但要知道，圣经是怎么跟我们 계시록은 说的？ 무엇입니까? 说启示录又是什么？ 계시록 1장 1절 뭐라고 합니까? 在启示录1章1节里面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说，启示录也是对耶稣基督的启示。 그래서 우리가요 이 계시록 첫 번째 말씀을 나눌 때에 묵시 문학에서 빨리 벗어나 이렇게 말씀 所以呢， 나눴어요. 我们最起初呢，来去解释启示录的时候说了，要赶紧离开末世文学的观点。 주님의 말씀은 1.1획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要知道，神的话语一点一画都没有改变。 그래서 이 계시록의 계시성과 충돌이 돼요. 这样的解释呢，跟圣经的启示录启示性的相冲突。 계시성과 충돌이 되면요 성경을 왜곡하고 편집하고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要知道，要是跟启示录的这种启示性相冲突的话，这是变更的谬论。 그런데 막 그렇게 또 주장 안 하겠죠. 但是呢，他们又不会这样主张。 그런데 죄송합니다만
본인들이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只是因为他们不懂得圣经，所以有说这样的经句。 개혁주의는 모르는 데는 모른다고 인정을 하는 게 개혁주의예요. 像改革派的人呢，应该是承认自己不明白的才对。 그래야지 하나님이 개혁하게 하셔서 더 온전한 진리로 우리를 나아가게 하시는 거죠. 这样是神才会让我们有更好的改革，走向真理。 야, 그러면 그럼 최 목사님은 그럼 뭐 얼마나 잘한다고 그렇게 강하게 주장하시냐? 那么有人就会问我，崔牧师，那你懂什么？你就是这样 제가 主张。 강하게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我不是强烈的只强调我的主张。 하나님의 말씀에 또 성경 해석의 전체 원칙을 보고 대조하면 금방 구분이 돼요. 就是对照神的话语，就是圣经里面的这个原则，我们就能区分真理和谬论。 그리고 출애굽기에 나오는 것과 또 나팔 재앙의 관계를 봐야 됩니다. 并且我们也要看，就是出现在出埃及记的这个就是灾殃，还有号灾殃的比较。 자, 이게 두 개 특징이 심판이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我们刚才说了，出埃及里面的这个号灾殃，无论是启示录里面的这个灾殃，全都是审判。 그냥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으로 상징이 아닌 실제로 연관성이 있습니다. 这并不是象征，而是作为神的真正的审判。 그런데 이 나팔 재앙을 하필 왜 출애굽기의 관점에서 봐야 되냐 이 말이요. 那么启示录里面的号灾殃，为什么以出埃及记的号灾殃的观点来看呢？ 비슷하다고 전부 다 출애굽기의 관점에서 이 계시록을 풀어야 됩니까? 相似的话，我们不能是以出埃及记的观点来去解释启示录， 출애굽기 관점에서 풀다 보니까 나중에 두 증인도 모세라고 얘기해. 不能因为是相似，所以这样做比较。比如说两个证人，有人说是一个是摩西， 왜 나타나는 현상들이 비슷하거든요. 因为出现的现象呢很相似， 그러니까 두 증인도 막 모세다 얘기하는 사람 所以 많아요. 呢，就很多人主张说启示录里面的两个证人，其中之一就是摩西。 여러분들 사복음서는 어떻습니까? 大家看四福音书， 사복음서는요 똑같은 내용입니까? 四福音书的内容都是一样的内容吗？ 유사하게 보입니다. 看起来很相似， 유사하게 보이지만 뭐가 달라요? 看起来很相似，其实怎么样呢？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每一本福音书的观点不同。 왕으로 유다의 사조로 오신 왕의 복음이 마태복음이요. 比如说，作为犹大的狮子，就是王的福音，这就是马太福 그래서 音。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얘기를 쭉 해. 所以在马太福音说的全都是神王国的事。 주님의 나심도 그 왕 족을 족속 그 혈통을 통하여 대를 통해서 다 나와. 甚至主的这个出生也是来记载了他的家谱，是王的家谱。 마가복음 무엇입니까? 马可福音是什么？ 종으로 오셨잖아요. 他主呢是作为仆人来到地上。 송아지 복음이잖아요. 所以这是牛犊福音。 그래서 대속물로 죽기 위해서 오셨다 말씀하시잖아요. 所以呢，在那里说了，他是作为暑假来的。马 그 可 주님의 10 뭐 章45节 왕이신 이런 것들 드러납니까? 在这个就是马可福音里面有没有就是彰显他的做王的部分？ 유사한 것처럼이지만 관점과 대상이 다 다르다니까요. 没有，所以看起来相似，其实观点不同。 출애굽기는 무엇입니까? 出埃及记是什么呢？ 이 출애굽기는요 한마디로 가면 구원의 시작이요. 出埃及记的一句话就是救恩的开始。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냐? 是怎么来拯救神的百姓？ 하지만 이 계시록은 무엇입니까? 但启示录是什么呢？ 하나님의 경륜의 완성이야. 启示录呢是神就是拯救救恩的计划的完成。 그래서 이 하나님의 경륜의 완성 가운데 구원이 들어 있는 거예요. 就是神就是救恩计划的完成里面就有出埃及记。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결국 하나님의 왕국 나라를 주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神希望把他的王国赐给得救的神的百姓。 그래서 이 계시록은 어떻게 나옵니까? 所以启示录是怎样的呢？ 세상의 심판이 나옵니다. 有对世界的审判。 세상의 심판을 하셔야지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잖아요. 他审判这个世界的时候，世上的国度才能成为神的王国。 이게 계시록 11장 15절이요. 这就是启示录11章的15节。 그래서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어가는 프로세스 과정을 말하는 과정. 所以这个呢，就是说明了其成为基督王国的过程。 근데 출애굽기는 그게 안 나옵니다. 但是出埃及记里面并没有这样的部分。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백성을 바로 세상에서 어떻게 건져내 애굽에서 어떻게 건져내자 그 내용들이잖아요. 出埃及记的内容是怎样从就是作为世界的埃及拯救神的百姓， 만약에 똑같다면 굳이 계시록을 다시 쓸 필요가 就有 없죠. 这样的内容。倘若启示录是一样的内容的话，没有必要反复。
그래서 출애굽기와의 차이가 있습니다. 要知道启示录和出埃及记的差异， 자, 출애굽기와 어떤 차이가 跟 있느냐? 出埃及记有什么差别 자, 呢？ 출애굽은 무엇이라고요? 说了，出埃及记是什么内容？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是怎么从埃及来拯救了神的百姓？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是怎么拯救他们的？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듣습니다. 我们从小呢学了这个很多部分， 근데 계시록은 무엇이죠? 但启示录是什么呢？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 어떻게 성취가 되고 완성이 되느냐? 神救恩的计划是怎么得到成就的，又是怎样完成的？ 같아요, 달라요? 一不一样呢？ 비슷하게 보이지만 다릅니다. 看起来相似，其实不同。 대환란은 그래서 어디서 시작되냐? 所以大患难是从哪里开始的？ 이 대환란은 유대 땅에서 시작되잖아요. 大患难是以犹大地为中心 유대 땅을 중심으로 세상에 대한 심판입니다. 来发生，以犹大这个地盘呢为中心，就是对世界的审判。 유대 땅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유대 땅이 중심이 되고 세상 전체가 영향권에 들어가는 거예요. 不止在犹太人的地盘，也是对世界的神的审判， 그리고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是对世界的神的审判。 그래서 이 성격은 소극적이에요. 可以说这个性格呢是消极性的性格。 왜 그러냐? 为什么呢？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이 여기 아니거든요. 因为神最终的目的不是这个部分， 그러니까 소극적인 거예요. 所以是消极性的。 그런데 대환란에 적극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但是呢，对于大患难有积极性的性格 그게 ， 무엇입니까? 那是什么呢？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基督呢会重新再来， 재림이죠. 是他的再来。 세상 왕국이 그리스도의 왕국이 돼요. 世界的王国将会成为基督的王国， 그런데 이 왕국에는 그리스도인 가운데에 이기는 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것입니다. 那么得胜的人呢，将会跟基督呢一同作王。 그러면서 뭐 하게 됩니까? 然后呢，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죠. 1000年做王之后，就进入到新天新地。 그래서 이것이 무엇입니까? 这是什么呢？ 그래서 이것이 구속 경륜의 완성의 소극적인 반면이 아니라 대환란의 적극적인 방면이에요. 不单对于有救恩计划的这个消极性的部分，也有对于大患难对于神王国的积极性的部分。 그래서 계시록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所以启示录的结论是什么呢？ 그래서 계시록의 결론은 구원이 아니요. 所以启示录的结论不是救恩， 주님의 재림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是因着主的再来，将会呢成就基督的王国。 그래서 주님의 왕국이 무엇이오며 所以呢，愿神的王国怎样呢？ 임하시옵니까? 우리가 갑니까? 是他的王国降临。 주님의 왕국으로 우리가 가시 없이며 아니잖아요. 那主的文里面并没有说我们将要去神的王国， 주님의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而 원하죠. 是神的王国将会实现在这个地上。 그러니 이 땅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는. 所以呢，这个地将会变成新天新地， 그래서 시간적인 간격도 있습니다. 并且还有时间性的间接 출애굽의 시대와 계시록의 시대가 똑같습니까? 间隔。要知道，出埃及记和这个启示录的这个时间是一样的吗？ 여섯째 인과 일곱째 나팔 재앙은 순교자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터지는 거예요. 第6印还有就是7号灾殃是因着申冤者的祷告而就是来到这个临到这个地上。 출애굽은 그 한참 전에 있었던 사건. 出埃及记的这个灾殃呢， 그래서 이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是在过去发生的事。 그래서 시대의 대전환을 볼 수 있습니다. 所以我们可以看到时代的大转换。 이 시대의 대전환이 무엇인가? 时代的大转换是什么呢？ 출애굽기 우리 9장 22절에 보면 이제 요 사건이 쭉 나옵니다. 在出埃及记9章22节， 이 상황을 보고 사람들이 이 계시록과 너무 비슷하지 않냐?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很多人就把这个状况呢看成是启示录里面的这个状况。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에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9章22节说，耶和华对摩西说：“你向天伸杖，使埃及遍地的人身上和牲畜身上，并田间各样菜蔬上都有冰雹。”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내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매. 摩西向天伸杖，耶和华就打雷下雹，有火闪在地上。耶和华下雹在埃及地上。 우박의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那时雹与火掺杂，甚至厉害。自从埃及成国以来，遍地没有这样的。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在遍地，在埃及遍地，就是雹击打了田间所有的人和牲畜，并一切的菜蔬，又打坏田间一切的树木。 자, 이걸 보면 양자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看这个部分可以知道，两者呢是有共同点的。 자, 이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启示录里面的灾殃和出埃及记里面的有什么灾殃共同点呢？ 자, 불 섞은 우박이 나와요. 有就是雹与火掺杂的部分。 그런데 차이점은 뭐가 있습니까? 但是呢，差异是什么呢？不同点是什么 오늘 呢？ 첫째 나팔에 대해서 우리 본문을 읽었잖아요. 今天我们读了关于第一号的灾 같이, 殃， 같이 읽어볼까요? 一起读一下。 시작.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피 섞인 우박과 불이 잇따라 나와서 땅에 쏟아짐으로 나무들의 3분의 1이 타고 모든 푸른 풀이 타더라. 就是8章1节，当这个天使就是吹号的时候，有火掺杂在雹上，就是下到地上。 자,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差异是什么？ 차이점은 첫째 나팔에는 피가 있어요. 피. 第一号里面就有血， 이 출애굽기에는 피가 없습니다. 但出埃及记里面没有血掺杂。 자, 주님께서는요. 지금의 역사 가운데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똑같습니다. 在这个历史当中，就是无论信徒还是不信者都是一样的。 악한 자와 선한 자 상관없습니다. 不管就是恶人还是好人， 모두 하늘의 비를 주셨어요. 要知道神呢就把所有的这样太阳光线都赐给坏人， 모든 사람에게 하울의. 하늘의 비를 주셨어요. 并且呢也是天上的雨也是都给了坏人好 그리고 人。 햇빛을 주셨습니다. 并且呢有了这样的部分。 그래서 모든 열매를 맺게 하셨어요. 使这个地上的部分全都结 그리고 果 모든 子， 과일이 자라게 하셨습니다. 使所有的水果， 그걸 먹게 하셨어요. 并且呢让人吃这个水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상관없이 无论好人歹人，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这就是神的一般性的恩典。 그런데 심판의 시대가 되면 어떤 일이 但 벌어집니까? 是呢，当迎来审判的时代的时候，会有什么不同？ 심판의 시대가 되면 딱 바뀝니다. 审判的时代就会不一样， 하늘에서 비가 내리잖아요. 天上会下雨， 근데 이게 우박으로 바뀝니다. 但是呢，雨呢后来就会变成冰雹。 우박으로 바뀌면 여러분들 밖에 우산 안 쓰고 그냥 맞고 다닐래요? 雨变成冰雹的话，大家会打雨伞。 지난번에는 막 내리는데요. 그 뭡니까? 자동차 앞에 유리도 막 깨지고 그러더만. 上次呢有一次下冰雹的时候，这个车前面的玻璃都被打碎了， 유리가 깨질 정도면 여러분들 머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玻璃都被打碎了，大家的头要是被冰雹击打的话会 영국에 怎样？ 가니까 지금 비가 뭐 엄청 오더라고요. 比如说英国现在下很大的雨， 그래가지고 오늘 비 온다 이게 아니고 지금 비 온다. 不是今天下雨，而是现在下雨。 한 30분 있으면 또 안 온대. 过30分钟以后又不下雨， 그래서 매일마다 우산을 챙겨야 된대요. 每天都要带雨伞。 그래서 그게 귀찮으니까 후드티가 발전한 것 같아. 就因为这样，所以呢，他们就带一些有帽子的衣服。 이번에 그래서 버미멍 대학교 가가지고 후드티 9만 원짜리 샀잖아. 所以这次我们去英国的一个大学，就买了9万韩币的戴 그러니까 帽子的 티에 모자가 달려 있는 T 거잖아요. 恤，所以它是戴帽子的， 그막 썼다가 뺐다가 썼다 뺐다 막 이래. 就是这样去盖帽子。 근데 만약에 우박이다 어쩌겠습니까? 但想一想，是冰雹的话会怎么样？ 머리 그냥 빵꾸 다 납니다. 就头都会被打坏的， 그래가지고 나가지도 못할 거야. 也不会出去。
그런데 이 심판 시대가 되면요 우박으로 바뀌어. 但是迎来审判时代的时候呢，就会变成冰雹。 하늘에서 내리는 거는 좋은 겁니다. 要知道，一般从天上下来的都是好的， 왜 하늘에서부터 온 거잖아요. 因为雨也是从天 그래서 上下来的， 우리 토양을 적시면서 생명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滋润土地，并且呢使生命成长， 자양분을 형성하게 하시면서 우리 막 열매 맺게 하고 또 나무가 자라게 만드는 것입니다. 雨呢使土壤呢使养分进入到植物里面。 그런데 우박이 내리면요 자라는 게 아니라 그 자란 곡식들을 해치기 시작해요. 但是雨变成冰雹的话呢，就反而会害了谷物， 그런데 어느 정도냐? 达到什么程度？ 피가 섞여 있네. 是有血掺杂，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이 함께 떨어지는 거예요. 有血掺杂的冰雹，雨火一同下在地上。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이 함께 섞여 있다니까요. 有血掺杂，并且也有火，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땅이 어땠습니까? 就是俄摩拉还有索多玛那个 불이 地怎样呢 떨어졌잖아요. ？有火降下来。 근데 그걸 보면서 아 오늘 불내린다 기쁘다 불기 축제로 가자 그런 사람 있어 없어요? 有没有人就是下这个火的这个灾殃的时候就高兴啊？ 그건 제정신이 那 아니지. 这个人不是正常人， 이야 심판이구나. 就是神的审判呢。 하늘에서 어떻게 유황이 떨어지냐. 怎么能从天上下来的是有硫磺的火 그런데 이 呢？ 계시록은 어떻다고요? 但启示录是怎样的？ 피와 우박과 불이 뒤섞여서 내려. 有雨、冰雹，并且有雪、火掺在一起，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금방 깨닫게 되는 거죠. 马上就能知道这就是神的审判。 그래서 역사상 이런 적이 있었다 없었다? 在历史上有没有过这样的事情？ 한 번도 없었어요. 一次都没有。 그 출애굽 때 일어났어요 이게? 在出埃及记的时候有没有发生过这样 지금 的灾 일어나고 殃？ 있습니까? 现在也有没有？ 그러니까 지금이 대환란이고 조심해야 된다. 그거 다 사기꾼이요. 所以有人说现在就是大患难，这样说的人全都是骗子。 속지 않길 바랍니다. 大家不要被骗。 야 백신마다 적그리스도 주는 거 아니 적그리스도는 안 나타나는데 적그리스도 하면 你打疫 되냐고. 苗嘛，这个打疫苗就是敌基督给的，要知道敌基督的还没有出现， 아, 우리가 그런 시대로 가고 있다라는 걸 그냥 느끼는 거지. 只不过是我们感觉上就能知道现在是走向敌基督的那个时代。 그래서요 일곱째 인을 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所以呢，揭开第七印的时候发生了什么事？ 일곱째 인을 뗄 때에 한 반 시간쯤 뭐 했다? 就是揭开第七印的时候，约近约2克，寂静约有2克， 고요했다는 거예요. 寂静约有2克。 왜 고요했습니까? 为什么呢？ 시대의 전환. 因为时代转变了。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 때 주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就像旧约和新约中间，好像神在沉默。 십자가상의 주님이 운명하시고 난 이후에 조용합니다. 主在十字架上死去之后呢，就是寂静。 우리 아이가 진짜 큰 쌍크. 사고를 터뜨렸어. 比如说，我们家孩子闯了一个大祸，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어. 他真的是犯下了一个很大的错 그럼 误。 어떻게 할까요? 那么这个孩子会怎样？ 부모님들이 고요해. 那么父母呢就很安 왜 静， 그럴까요? 为什么呢？ 어떻게 하면 족쳐야 되냐? 就是怎么去罚这个孩子？ 엄청난 큰 일을 벌였어. 因为闯了很大的祸， 그럼 어떻게 합니까? 会怎样？ 일단은 가만히 있어요. 首先呢要安静， 하늘의 고요함이 시대의 전환을 말하는 것입니다. 要知道天上寂静2克，这说明是神的审判 그래서 开 이제 始了。 요거 딱 정리되고 나서 이제 첫 번째 나팔로 들어가는 거예요. 就是这个部分整理之后，要知道就会进入到第一个浩灾殃。 그러니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 병렬식으로 해석하고 그리고 시간도 그렇고 그리고 불확실한 가정을 가지고 해석하니까 뒤에가 계속 풀리지가 않는 거야. 无论是顺序还是时间，我们要是解释错误的话，后面的部分也不能解释，所以要有正确的印号晚的解释。 상징이 아니고 실제라면 또 역사 속에 그것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比如说，这个启示录里面的灾殃是实际的，不是象征的话，那么应该是在按他们的解释，在历史当中应该出现才对。 그러고 보니 나타나지도 않았고 나타나다고 주장했는데 나중에는 그거보다 더 큰 것들이 찾아와. 我们也知道这个灾殃还没有出现，启示录里面的这个灾殃是更严重的灾殃。 그러니 성경을 제대로 정리해서 전달해 준 사람이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所以要知道，正确的解释启示录的人并不多， 나팔의 시작입니다. 就是号的开始。 일곱째 인을 뗄 때 시작하는 거예요. 当揭开第七印的时候就开始了， 대환란의 시작이요. 是大患难的开始。 그러면 지금 이 시대가 왔다 안 왔다? 那么我们还有没有迎来大患难？ 아직은 안 왔다는 거예요. 还没有。 그래서 우리는
첫째 나팔부터 일곱째 나팔 가기 전에 나팔 심판 시작의 이 의미들을 먼저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所以呢，我们去看第1号到第7号之前，首先要知道号的意义。 그래서 우리는 또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所以我们可以下这样的结论： 우리는 언제든지 이 팩트와 해석의 차이점을 잘 알아야 됩니다. 我们任何的时候要清楚的了解这个事实和解释的不同点。 누가복음 10장 26절에 주님이 그렇게 물으셨어요. 在路加福音10章26节，我们的主是这样问的：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耶稣问他们说：“律法上写的是什么？你念的是怎样呢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耶稣问说：“律法上写的是什么？ 무엇으로 기록된 것은 팩트잖아요. 啊，律法上写的是一个事实， 기록되어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这个记载的全都是事实。 근데 네가 어떻게 읽느냐? 但是呢，你又怎么去念这些内容？ 이게 해석이요. 这是解释。 야, 진짜 우리가 해석을 엉망진창으로 하면 다 필요 없구나. 我们一塌糊涂的做解释的话，你再读圣经也是没有用。 그래서 제가요. 지금까지 나눴던 메시지들 가운데 틀린 것들이 많이 있는데 큰일 났다. 直到现在我讲的信息当中有一些是错误的，那怎么办？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제가 사죄를 올려드립니다. 所以呢，我先跟大家求饶恕， 용서를 구합니다. 求饶恕。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이 구원을 못 받고 뭐 그렇게 제가 뭐 왜곡시켜서 말한 건 없어요. 但是呢，错误里面也没有就是对救恩的错误的解释， 의미적으로 얘기한 게 많았지 실제로 막 완전 반대가고 이런 얘기는 잘 안 했습니다. 也就是意义上的有所不同而已，并没有说相反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어떻게 성경을 이렇게 모를까? 即便如此，也是就是我就是非常叹息，为什么不懂圣经？ 하나님의 온전한 진리의 말씀이 더 발견되면 과거에 했던 메시지들이 그렇게 바르지 않았음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更一层的发现真理的话，就能知道过去讲的信息呢，并不是都是正确的。 그러다 보니 이제 이 말씀을 증거할 때도 연구할 때도 더 이게 맞는지 또 확인하게 되잖아요. 所以现在研究圣经呢，我会更一层的去就是探讨。 그래서 주님은요 예수께서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所以耶稣说了，律法上写的是什么，你又怎么去念，也就是怎么解释这个圣经。 기록된 말씀은 정확한데 해석이 다르다는 거예요. 写的神的话记载的神的话语是正确的，但是解释却是错误的。 우리가 똑같은 계시록의 말씀을 보는데 해석이 다 달라. 别看我们同样看启示录的内容，但是解释却不一样。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했다니까요. 所以呢，我就想了想， 지금까지 올렸던 유튜브 영상 전부 다 내려야 돼. 要不要直到现在所讲的这个信息呢，就是从 YouTube 里面把它， 그러다가 그러함에도 필요한 사람이 있으니까 나샤라. 올려놓자. 即便如此，也有需要听的人，所以就放在 하지만 YouTube 里面。 더 온전한 진리의 말씀으로 했던 메시지의 그 주제에 대해서 다루게 된다면 과거의 것은 나중에 정리하자. 那么过去就是讲的这个话题，我要是有机会重新来做解释的话，我就会不会提示给 많은 大家 분들이요 过去的信息。 대단한 신학자들 막 책을 보고 막 합니다. 有了不起的学者们，他们就用书来应用 막 ， 썸네일도 만들고 막 책도 좋다고 소개하고 막 설교 막 이게 좋다고 막 뿌리고 막 그래요. 他们介绍一些好的书籍啊，或者是介绍一些好的讲道。 근데 사람이 많이 모이고 많이 듣는다고 베스트 설교가 아니거든요. 但是我们要知道，不是因为有很多人听、很多人聚集，可以说说这个人的理论是正确的。 그래서 우리들은 언제든지 이 객관적 사실을 어떻게 읽느냐 늘 점검해야 됩니다. 所以我们常常要去检验客观性的这个事实，我们应该怎么去看？ 그럼 이 계시록은 무엇입니까? 启示录是什么？ 온전한 진리 계시의 말씀이에요. 是完全的真理，神启示的话语。 그 제가 오늘 갑자기 메시지 정리하면서 이게 딱 생각이 났어. 所以今天整理信息的时候，突然就想起来， 우와 하늘에서 불이 섞여가지고 막 우방이 떠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天上有火有血掺杂的冰雹下来， 자 하늘에서 와 비가 내린다 그럴 수 있어요? 天上有雨下来， 하늘에서 와 비가 내려. 有雨下来， 그게 이해가 됩니까? 能理解吗？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들 지금 와서 이해가 되지. 大家现在可以理解，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고 그리고 과학자들이 얘기한 걸 통해서
아 그렇구나 알잖아요. 因为从小那么学来的，通过科学家们理解了。 비가 이래 내려도요 비행기 타고 쫙 구름 위로 올라가잖아요. 아, 그- 화창해. 比如说现在下雨，但是坐飞机你到云层上面的话， 그래서 就 제가 是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 그게 실감이 나더라고요. 天气非常好，所以我就想主是怎么坐云彩来的。 야 하나님의 세계는 정말 신비하구나. 神的这个世界真的很奇妙。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 시대 때 그 사람들이 하늘에서 비가 내릴 때 이해가 됐겠어요? 挪亚那个时代，就是看到天上有雨下来，他们那个时代的人能不能理解啊？ 비 이해됐겠냐고요. 他们理解了吗？ 비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他们从来没有看过下雨，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 틀 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所以我们总是拿着我们的这个框架去 야 。 하늘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天上怎么会有这样的事发生？ 상징이다 상징. 全都是象征，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냐? 怎么会发生这样的灾殃？ 신기합니다. 真的不能理解。 이 지구는 어떻게 돌아가요? 地球是怎么转动的？ 거기에 대한 머리 계산도 안 되면서 무조건 확신해. 对此呢，你的头脑不是太聪明，但都能 근데 确信 성경에 这一点。 하나님께서 이게 계시요 진실이란 말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상징이요, 저거는 뭔가 이상한 거요, 묵시문학이요 이렇게 얘기해. 但是呢，对于启示录的这个事实呢，反而却解释成说这是什么象征啊，这是不确实的怎样？ 그렇게 믿는 믿음도 대단한 믿음이다. 其实这样相信的这个信仰啊，也真的是了不起啊。 그래서 우리는요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계시의 말씀이다. 所以我们要知道，神完全的话语是神启示的话语。 그러면 성경이 과연 그러한가? 那么圣经是否是这样的？ 이 그리고일가 이런 무천년서들도 계속 가정법을 쓰잖아요. 比如说刚才说的最有名的这个学者，他们解释的时候总用假设， 가정법을 쓰지 마라. 你不要用假设来说 모르는 明。 거는 모른다고 얘기를 해라. 你要是不懂的话，你就承认你不懂。 하지만 과연 그런가 성경 전체를 계속 QSD 하라. 但是呢，有必要你不断的去研究默想圣经。 이게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목회자와 신학자들의 사명과 자세입니다. 자세. 这就是活在这个时代的这个教授，并且牧会者的使命，也是姿 모르는 态。 거를 계속 아는 척하면서 과정을 얘기해서 다른 사람들까지 헷갈리게 만들면 안 되는 거죠. 你应该承认才对，不应该是把错误的谬论讲给别人，让别人也混乱。 그러니 이렇게 얘기해 놓고 계시록을 뒤에 쫙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저게 맞나 보다. 所以他们在前面讲的都是错误的观点，然后后面呢又是张荒的来说一些文章，还以 근데 为是对 그게 的。 맞는가 보다라고 하는데 그 주장하는 그 주장자도 그게 또 가정이야. 但是主张的人，他们用的全都是假设。 그러면 마지막 때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어때? 무엇을 듣고 무엇을 지킵니까? 那么在启示录里面不是告诉我们说，你就是去念这书上的预言和那些听见又遵守其中所记载的人是有福的。 그러니 그 대단한 사람이 이런 가정을 하니까 우리는 아무리 맞아도 이 사람보다 대단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 아니겠구나 요래 되는 거예요. 念什么，听见什么，遵守什么，以为学者说的都是对的，所以信徒们就不敢去研究什么。 사람을 즐겁게 하냐 하나님을 즐겁게 하냐. 你要得人的喜悦，还是得神的喜悦？ 바울의 말이 아무리 맞다 하더라도 베레아 사람들은 과연 성경이 그러한가요? 계속 상고했습니다. 要知道保罗说的话再是真理，但是庇利亚的人他们不断的详口了圣经， 그런 자들을 칭찬했어요 오히려. 反而呢就是称赞了那样的人。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이렇게 성경을 많이 알았지만 이 부분은 잘 모른다. 虽然靠着神的恩典，我懂了很多圣经里面的真理，但是这个部分呢我不太懂。 내가 아무리 봐도 이거는 이런 가정 외에는 도저히 내가 내 머리는 나오지가 않는다. 我呢实在是除了假设以外，没有办法解释这个经文。 그렇기 때문에 후대 학자와 지금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목회자들에게 우리 이걸 같이 연구합시다. 그렇게 제시를 해야지. 那么这个人呢，就应该是与晚辈呢一起呢来去研究圣经。 제시하지 네. 않고 가정을 주장하고 그것이 마치 진리냐 싹 전달되니 계시록이 얽혀버렸어요. 但是呢，反而顽固的主张自己的主见，根本就不去研究，也没有谦虚的态度。 그러면서 할 말이 없으니까 묵시문학이다. 所以启示录就一片混乱，反而说启示录是末世文学。 사도 요한이 지금 시대 사람들 그 소리를 듣는다면 열받아 할 거예요. 使徒约翰要是听见这种学者的解释，他就会发火。
사도 요한이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자기 생각과 감정과 모든 경험을 넣어가지고 성경을 왜곡시켰겠어요? 难道就是使徒约翰呢？他隐藏了神的旨意，用自己的见解还有经验来讲说了启示录吗？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성경의 말씀을 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所以相信呢，我们要明白真正的属圣经的 그래서 真理， 늘 진리 이루는 사람, 所以常常要成为走向真理的人，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인생. 是常常呢要改变为属神的 그래서 人。 이 계시록의 말씀을 하나씩 하나님 깨닫는 지혜의 계시 정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또 연구하고 우리 것으로 붙든 시간 되기를 주님의 奉主的名祝福 축복합니다. 大家，希望大家一边呢求神启示的灵、智慧的灵，能够明白真正的启示录的真理。